그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하갈의 남편이기도 하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하갈은 옛 언약, 구약의 상징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의 남편으로 비유된 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사라는 신약에 대한 상징이라 했어요. 그러면 신약, 곧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 날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이 신약 교회, 이 언약, 새로운 언약의 상징이 사라인데 사라의 남편도 똑같은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약 백성들한테 한 남편이고 신약 백성들한테도 동일한 남편입니다. 또 다른 남편을 갖다가 덧붙이면은 이거는 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둘, 셋 이렇게 다른 남자를 따르는 간음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오직 한 분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도 동일한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 아버지는 오직 한 분 야훼, 그분이시고 다른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냥 어디 사장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이 신약교회, 곧 이삭한테도 한 분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신약교회에게도 한 분 아버지만 있고 한 분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던 말씀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하나님 남편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남편은 어떤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러한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교회 남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남편입니다. 아멘. 교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아버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신 그분이 모든 신자들에게 한 여자로 상징될 때에 유일한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성경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더 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모든 부활의 자녀가 한 세 사람 신부를 이루었을 때에 그 신부의 유일한 남편이 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2절부터 4절에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열심을 낸다. 그런 말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성령도 아니죠.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면은 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뱀이란 그 짐승을 거기다가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와를 죄짓게 했던 자가 뱀인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다른 영적인 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출산이냐 하면은 하늘에 계시는
예루살렘 그 어머니의 소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모든 것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아브람이란 이름은 어느 때부터 사용되지 않고 아브라함이란 이름만 계속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내 아들 통하여서 후사를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계속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는 대신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남편, 그분의 이름이 옛 이름과 새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 이름은 새 이름으로 불려지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새 이름만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거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눈이 있는,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옛 언약,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으로 모세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한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옛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언약을 세울 때에 사용하셨던 이름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서를 쓰신 것과 마찬가지로 돌판에다가 10개의 계명을 기록하십니다.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20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20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야훼니라. 모세에게 처음 알렸던 야훼라는 이름을 사실은 야훼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야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계약서 첫 번에다가 나는 너의 하나님 누구다 하고 성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성명, 직명, 성함, 직함 이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3계명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이름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름 안에는 직함이 있고요. 직함 안에 대표적인 직함은 하나님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아버님, 부친께서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아버님, 엄친이 어쩌고 이렇게 할 때에 그거 부르는 것을 우리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저 사람 왜 자기 낳은 그 남자 보고 아버지 부르냐? 아버지 부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직함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직함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야훼의 성함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남편,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 또는 목자 온갖 그런 칭호들을 다 씁니다. 이건 전부 다
성함이 아니라 직함이란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그런 직함들은 쓸 수 있지만은 어떤 신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 못 씁니다. 아멘.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한 분 우리의 남편 하나님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너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이름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내 칭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아브람, 이 새 이름과 옛 이름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앞에 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람이냐 함이냐 요 차이가 나옵니다. 옛 이름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 이래서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라는 접두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는 많은 자손들을 거느린, 자손들을 낳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아브라고 하는 이것은 변함없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옛 이름이나 새 이름 속에 영원히 변함없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있는 자이다, 스스로 계시는 자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가 새 이름이나 옛 이름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 이름은 옛 언약이 완성되고 폐지고 난 뒤에는 새 언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오직 새 이름만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만 나오는 것처럼 새 이름만 영원히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옛 이름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라면은 아무도 찾지를 못합니다. 대신 그냥 주님이라고 표현한 이런 칭호만이 나옵니다. 세상 이방 신들도 자기가 주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칭호, 이 성함은 아무도 흉내내지를 못하는 정말 거룩한 성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찾으셨죠? 먼저 찾으신 분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라.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잘못된 신들, 그러니까 야훼 외에 다른 이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입에다가 그냥 뭐 가까이 이렇게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에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역시 23장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찾으셨죠? 네, 같이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신약이 오든 예수님의 재림이 오든 여전히 변함없이 오직 그 하나님 이름만을 영원히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맺으신
새로운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데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언약이 2개 있는 것처럼, 여자가 둘이 있었던 것처럼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모세에게 처음에 알려주셨던 그 이름인데, 이것은 4개 자음자로만 되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4개 자음자에다가 무슨 모음을 붙여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서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부르다가 한 800년경쯤 돼가지고 유대 학자들이 마소라라고 하는 그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언어가 원래 모음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음만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방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이거 우리말 참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발음하는 걸 통일시키자. 그래가지고 모음 기호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히브리어 자음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나 그들의 문헌에다가 다 통일시켜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자음자가 똑같을지라도 모음이 달라지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은요, 히브리 단어 중에 3개 자음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자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럴 때 그 기역자예요. 기역자인데 3번째 글자도 역시 우리 볼 때는 난 놓고 할 때 낫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기역자는 이렇게 창문에서 한 구덩이를 직각으로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다렛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기역자는 요거는 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둥글게 쓰는 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글자가 3번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기역자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썼던 그 차이가 없이 기역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약성을 쓰시면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할 때 1획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역자를 아주 각지게 딱 하는 거하고 옆에 걸 똑 둥글게 하는 것하고 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엄청난 중요한 차이인데, 요 달의 다음에 히브리어 2번째 알파벳인 벳하고 그 다음에 다시 렛시가 있는데, 여기다가 아 발음을 넣어서 다바르 이렇게 하면은 말씀, 생명의 떡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 발음을 넣어가지고 데베르 이렇게 되면은 역병, 옌병 이거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차이가 그 발음 하나에 따라서 크게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모음을 통일시켜서 넣자 해서 만든 것이 마소라 학자들의 모음 기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소라 학자들이 다 모음 기호를 넣다가 한 가지 작업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4글자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모음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모음을 넣어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서 그냥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다 읽으시오 이렇게 밑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모음 기호를 거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아도나이 거를 빌려다가, 아도나이의 맨 끝에 있는 것은 모음이 아니에요. 아도나이 이 할 때 이는 모음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는 그냥 요드라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빌려 넣어가지고 이거는 아도나이로 읽어야 된다 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가 언제죠? 1518년에 가톨릭 수도승 하나가 그 마소라 사본을 보면서 여호와, 지호바 이렇게 처음으로 그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한 것을 그냥 무시하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함 자음에다가 다른 모음을 집어넣으면은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에 번역되는 다른 많은 성경에서는 그 지호바라고 하는 말 싹 빼버리고
전부 다 구약 성경의 대문자로 로드, 주님이라고만 표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옛 이름은 이제 아무도 발음할 줄 모르는 그냥 잊혀진 이름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잊혀진 이름이 되었고 아브람이란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출애굽기 창세기 17장 5절 이후에는 딱 두 번만 아브람 나오는데 족보를 얘기하는 역대상 1장에서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똑같이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한번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갈대 울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줬다 할 때 또 한 번 옛 이름과 새 이름으로 같이 나올 때에 아브라함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자손이니까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차례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옛 이름을 잊어버려도 그 큰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 하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이름인데 문제는 이 이름까지 세상에서 우상들이나 사람들이 갈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은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전부 다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에서 태어나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는 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항상 그들에게 따르는 수식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식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가서 자기 백성에게 나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죠. 누구의 이름? 나 모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내가 야훼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선지자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야훼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물론 야훼라는 이름은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연구했을 때는 그 이름이 가장 유사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구별하려고 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야훼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야훼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부르면 안 된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구약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영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신약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영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에서 전부 다 야훼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고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고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고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라는 말씀들이 절비한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럴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딱 아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학교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갈릴리 학교의 한 중학생쯤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5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5장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믿습니까? 네, 같이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럴 때에 모세는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 아도나이 이름으로 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도나이, 그 야훼라는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모두 그 이름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름은 보내신 자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나 엘리야 이름, 모세가 나 모세 이름 왔다 그러질 않고 구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믿습니까?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전부 다 보내신 자 이름으로 와서 보내신 자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 우리가 믿고 있는 신구약에 보내신 자가 어떤 분이며 보내신 자 이름으로 오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예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보내신 분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모세를 종의 신분으로 보내셨고, 엘리야를 종의 신분으로 보내셨고, 말라기를 종의 신분으로 보내셨고, 심지어를 종의 신분으로 보내셨지만은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뭡니까? 보내신 분의 이름은 보냄을 받은 자가 선포한 그 이름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야훼 이름을 선포한다. 말해도 일해도 기도할 때도 귀신 쫓아낼 때도 야훼 이름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에 새로운 완전한 이름으로 그는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면서 너 내 이름으로 가서 온 세상에 그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해라.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함께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분의 이름을 보내신 아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아들의 이름과 같은 동일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의 처소를 삼고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지고 사는 세상 속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육체 장막을 지시고 임마누엘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고 예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성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번에는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찾으셨죠? 17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내 이름으로 그 말입니까? 아니죠.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셔서 보내셨다고요? 모세는 구약에 왜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저주,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그 이름을 받은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고 그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다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한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담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를 죄값에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 내놓았을 때에 비로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동일한 죄와 사망을 친히 짊어지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영원히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천사들도 다 말씀 한마디로 지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장이 반역을 했고 그 죄를 인간들에게까지 끼치게 했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그것들과 싸우려고 한다면은 한마디만 하시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적 원수들을 아직까지 멸하지 않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아담의 가까운 형제가 되는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구속해 주는 일을 이루셔야만 그 아담도 비로소 약한 자로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이기는 것으로는 아담한테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 자신이 죄에게 졌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사망에 잡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죄와 사망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람으로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형제로서 이 사망 권세를 영원히 발 아래 두고 영원히 불못에 집어넣고 사망이 일어나지 못하는 새 세상에서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야훼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본래 팔이 없는 분입니다. 공간 안에도 어디나 다 계시고 공간 밖에도 계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왜 하나님의 팔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 하나님의 팔은 이사야 53장에서 연한 줄기 같고 흠모할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보기에 정말 보잘것 없어서 싫어서 버림받아요. 아침에 어제 그저께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길 가다 보니까 그쪽은 눈을 들고 가기가 정말 꺼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쥐가 뭐에 치여가지고 팍 터졌는데 그거 보고 가려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올 때도 또 이렇게 하고 오고 지금 아직까지 그 올라가는 요 언덕에 가보시려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놈이 여기 탁 터져갖고 있습니다. 싫어서 눈을 피하고 가는 그런 건데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짓밟힌 꽃잎처럼 그런 가사에 있는 것처럼 야훼 팔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팔이라면 당연히 그 팔로 천지 모든 만물을 한꺼번에 잡아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한 전능한 팔일 줄 알았는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약한 모두에게 가장 강한 사탄 마귀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능력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존재,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자들만이 당하는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다 이겨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훼 팔이 아주 엄청나게 그냥 그 구약에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주님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에
그분의 이름의 위력,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 30장에 보시면은 아굴의 잠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면은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 짐승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는 것이 제일 똑똑한 지혜라고 그러한 말을 쓰면서 당신은 그러면은 똑똑하다고 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은 바람을 장중에 손에다가 모으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잠언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내용 할 때에 그분이 장대 달림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긴다는 그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나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그 이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예수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더하셔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구원하신가 하면은 처음에 아담이 죄 안 지은 상태에서 잘 살다가 죄저가 뚝 떨어졌는데 뚝 떨어진 데서 그냥 그 죄 안 지은 만큼만 올려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건 구원도 아니고요. 물론 구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보여준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모형 상태일 때는 남자 여자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어디에 시간의 공간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의 제한도 받고 그것도 여러 가지 공간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지만은 거기에서부터 끌어올리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것까지 우리를 완전히 끌어올 때에 만유를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데까지 끌어올리시는 구원, 그 이름이 바로 야훼 구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새롭게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이름은 완전한 새 성함으로 맺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분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친히 증거하신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요, 오늘 오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11절 12절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정말 잘 인용합니다. 그런데 11절까지 곁들여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접근을 잘 안 합니다. 접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누구의 집이냐에 따라서 그 집에 집 주인의 이름이 딱 새겨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있는데, 이 8장 말씀에 보면은 줄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이름을 둘 쳐서, 내 이름을 위할 쳐서, 내 이름이 항상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기근이 일어나서 살기가 힘들어졌든지 내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듣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역사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곳이 있는데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 영이 한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한 집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집에 밖에도 하나님 계시고 안에도 계시는데 왜 그곳에다가
그분이 계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을 기념하면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분이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를 보이시고 그 기도한 대로 그 이름을 위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두 구절만이라도 보시고 난 뒤에 제 말씀을 들어야 저처럼 조금 그 기분이 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16절. 자, 찾는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1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더니 18절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 그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거늘 다음에 20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29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 다음에 다시 33절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계속해서 이름 나옵니다. 41절 주의 이름을 위하면 먼 원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42절 이름 43절 이름 43절 이름 44절 이름 계속해서 48절 이름 계속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배운 겁니다. 3학년째 들어갑니다. 뭡니까? 새 언약에서는 어떤 성전을 세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죽은 돌로 세운 집에 영원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 다 이랬다고 영원히 안식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쉬실 수 있는 처소를 세울 때에 영원히 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안식할 처소가 무엇입니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넣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머릿돌로 놓고 우리도 그의 영으로 우리 속사람이 부활할 때에 그 머릿돌 옆에다가 베드로 1, 베드로 2, 베드로 3, 베드로 4 이래가지고 다 연결하면은 나중에 마지막 부활하는 아들로 그 집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멋지게 만들어지고 바닥도 정금으로 깔아놓고 성벽들도 전부 다 정금으로 해놨는데 성곽은 벽옥으로 전부 다 해놨는데 아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더라. 무슨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성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성전 없단 말이에요. 무슨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돌로 지은 성전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죽은 보석으로 지었어도 그거 하나님이 쉬시는 성전 아닙니다. 아멘. 그럼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그 머릿돌에다가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돼 가지고 부활성도 마지막까지 다 완전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성전에 성전 주님이신 누구 이름이 새겨집니까? 새로운 성전에는 머릿돌이 대신 그분에게 새겨진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머릿돌에게 무슨 이름이 새겨졌습니까? 바로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이것이 아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스입니다. 아람식의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했을 때, 아람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아이고요. 아람식의 예수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했을 때 예수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한글로 말하면 예수, 이 이름이 바로 새로운 영원한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새겨놓은 그 이마에 이거는 내 집이다 하고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 안에다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성전에 계시는 분, 야훼, 나는 있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계신다고요? 모든 그의 아들들을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 안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 이건 정말 복되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찾으셨죠? 2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9, 10, 11절입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9절 말씀에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했는데요.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말은 하늘로 그를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앉히셨다. 다시 말하면은 머릿돌로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머릿돌로 그를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머릿돌로 놓으셨다, 그 말은 그분이 거하실 집이니까 거기다가 뭘 했다고요? 영원히 내가 거할 집이다 하고 이름을 거기에다가 주셨다, 새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다가 도망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 머릿돌이 되실 수 있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고 머릿돌로 놓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머릿돌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1장의 4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한테 물려준 최고의 유업이 뭐냐 그랬더니 성전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뭐냐 했을 때 이름을 두는 것이 이름 자체가 전부다, 그런 의미와 같이 아들에게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또 어디에 있는 이름이든 간에 그 말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직함이죠. 이름 중에 주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 또는 아니면 모든 피조물의 주님도 그런 주 있고요. 창조 주님도 있고요. 구원자 주님도 있고요. 구원의 주님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아니면 빛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이 모든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있는 그 모든 이름들, 그 모든 명사로 일컬어지는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귀신이라는 이름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더러운 병도 이름이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에볼라도 이름이 붙었잖아요. 에볼라는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뭡니까?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무슨 홍인이 아니면 무슨 만인이 이런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세상에 존재했던 이름이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름이나 앞으로 존재할 이름이나 영원토록 존재하고 존재할 이름들 중에서도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성전에 지체된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 이게 정말 복되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계시록 22장에 들어가기까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보내신 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이름들이 그 앞에 굴복되어야 할 최고의 강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사는 것,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자기 이름의 증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고 그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강한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